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김금영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김예미 집사님의 오르간 특주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적지 않은 가정이 지금 격리의 생활을 하면서 비대면의 예배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빠른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독일에서 18세기 경건 운동을 선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백작의 자기를 받고 1719년 영구 여행을 떠나는 도중에 디셀돌프에서 지금 보이시는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그림을 보고 있다가 그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앞에서 동상처럼 우두커니 있어서 충격적인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진젠도르프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부끄럽게도 당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이끄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분부대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부의 공직을 마다하고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결심했고, 주님이 보호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이름 헤른후트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건 생활과 선교 생활에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의 선교 운동은 진젠도르프의 십자가의 사랑과 꿈에서 나온 결실이었습니다. 로널드 녹스라는 분이 모라비안 운동의 이런 점을 가리켜서 유럽 선교에 활력을 끼친 누룩이었다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하세주교는 모라비안의 영향은 초기 영국 부흥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경철 교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이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때 잘 모르겠다거나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십시오.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계속해서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보다 천사장이 훨씬 더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과거의 일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의 선행 뒤에 숨어 있는 추한 동기까지도 다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당신은 행위가 아니라 저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할 때 천사장이 당신을 영접하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만나게 될 천사장이 짓궂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의롭게 한다는 표징이 있습니까? 그때 담대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요, 십자가는 나의 의로움이며 십자가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당신을 수종들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수종드는 천사일 뿐입니다. 이해첨에게 여러분에 묻습니다. 십자가를 뜨겁게 느끼며 가슴에 품고 꿈을 꾼 적이 언제입니까? 십자가가 단순한 목걸이로 사용되거나 내 집의 문패나 장식물이나 사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가슴에 살아있어 꿈꾸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침에 진덴도르프가 가슴에 품고 꿈꾸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again,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이 부응함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십시다.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특정한 사역자를 추종하는 인맥에 집착해서 분파주의에 빠짐으로써 분열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기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얼빠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시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의 장단점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죠. 지혜와 어리석음, 약함과 강함, 천함과 귀함.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같다면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자체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일일지라도 그런대로 이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역설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일은 필연코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신 최후 승리의 길을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상반된 개념이 존재하는 십자가의 두 메시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땅의 관점입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르, 즉 그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로고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말의 지혜와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인간의 말의 지혜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의 지혜와는 달리 십자가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대 가장 극악한 사형기구로서 흉악범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목숨이 끊어졌는지를 누구인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흉물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 그 로고스에 바로 진리가 있다. 영어 성경으로는 십자가의 message of the cross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이 하나는 foolishness,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상반된 완전히 다른 꿈을 꾸게 되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중심의 앵글로 섹선족이 있죠. 그 근본 모태인 게르만족이 있고 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사는 슬라브족이 있고 또 지중해 지역에 라틴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을 구성하는 한족이 있고요. 이런 대형 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방의 한반도에 사는 적은 숫자, 전 세계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한민족은 은근과 끈기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와 IT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한민족의 기독교 신앙이 그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사에 끼친 획기적인 결실은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의 세계에는 지혜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선비, 이것은 유대인들을 지목해야 한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공부한 서기관들이 그들의 대표격이었습니다. 한편 변론가, 지혜자는 헬라인들로서 지금의 그리스인들을 가리킵니다. 철학을 앞세우며 언변이 능통했습니다. 이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중시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일들처럼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세나 엘리야 같이 놀라운 표적을 동반하고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외치면서 희롱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나무를 꺾어버리시고 못을 구겨 던지셨더라면 아마 그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메시아로 부르면서 자리에 엎드려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셨기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받는 존재가 아니다. 로고스가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것인가? 자기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해 주어야
지혜 있는 웅변으로 이해시켜 주어야 내가 믿을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최고의 선이 최악의 형틀에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논리를 가진 자신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모순이다. 너무 똑똑해서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도 신앙적으로 유대인, 지식인으로 헬라인 같은 면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중심인 십자가를 외면한 채 표적을 쫓는 것을 좋아하고 관심이 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에 우리가 함께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적을 행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일이 있다 그러더라 하면 가고 싶어서,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풀 때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서 설득하려 하는 우리의 시도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헬라파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 너무나 불합리하고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휘두르지 않고 인간이 지신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 번째 관점과 상반되는 하늘의 관점입니다. 이 두 부류가 시간이 흘러 점점 지나가면서 그 민족들이 자랑했던 지식과 또 그 민족이 자랑하던 표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죄에 대한 진노와 더불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계시가 있음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와 예수의 보혈로 대속이 이루어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에 속한다는 사실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꿈을 꾸면서 무슨 생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까?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강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파워가 발산되는 곳이 십자가이며 화평과 기쁨의 근원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고요히 바라보고 또 꿈꾸어 보십시오. 이 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오고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나의 죄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세상에 없으며 십자가보다 더 강한 구원의 믿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죄악을 꿈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뻐할 일을 행복하게 꿈꾸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 꿈꾸기를 원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물론 꿈에서까지 함께 있어야 할 힘이기 때문입니다.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책에 수록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에서는 십자가의 종교적인 의미보다 조국 광복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린 햇빛은 순결과 광명의 상징이자 조국 광복의 빛으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자 고귀한 자기 희생으로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시인은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조국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회의와 자책으로 스승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예수의 고난을 행복으로, 순환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의 피를 피어나는 꽃으로 인식함으로써 조국을 위한 자기 희생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피야말로 조국 광복이라는 열매를 약속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결의를 들려줍니다. 비장하고 장렬한 최후를 황홀한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숭고한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려주고 있는 시입니다. 옛날 약한 사람 4명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서 늙도록 혈육도 두지 못한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모나 신장이 볼품없는 청년으로서 풍채 좋은 형들과는 달리 늘 밖에서 일하며 양을 쳐야 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격이 경망스러운 위인인데 의지가 약하여서 자기가 한 일을 금세 후회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병이 많고 고집이 세어서 항상 염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한 까닭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뜻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나그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외소왕 청년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경망스러운 사람은 천국 열쇠의 주인인 베드로이며 고집이 센 사람은 선교사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 발휘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적인 순종에 인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셨고, 특히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 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혜로 말하자면 헬라 철인들에 미치지 못했고 문불로 보자면 로마 귀족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비방하고 조소하는 문수들 가운데 교인들을 가리켜서 개미다, 개구리다, 벌레다 이렇게 비하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권세를 쥐고서 지혜자로 군림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오만을 이런 식으로 과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개미, 개구리, 벌레로 비하되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한 시가 생각납니다. 이혜인
시인의 몽땅 연필.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한 숙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말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주기만 하고 손해만 보게 하는 한 조각 몽땅 연필처럼 소멸되어가는 인생.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묵묵히 살고 싶다는 신앙심이 소박하게 형성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자기 힘을 과시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아픈 사람들을 묵묵히 위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는 자기 위세를 과시하며 널찍한 풀밭에 집을 짓습니다. 누가 감히 그 집을 침노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비바람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했는데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그 가운데 바위 너구리라는 별명을 가진 사바는 돌 틈에 집을 짓기 때문에 사자나 사냥개 또는 비바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잠언 30장 26절은 기록합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깊어진 예입니다. 우리는 약한 네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약한 모습이 여기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하게 약하게 찢기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고 그 무엇보다 강한 은총으로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이 영벌의 고통 앞에 떨게 되었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무너지는 자리가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들을 모두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와 선비와 변론가들을 모두 무력화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이 말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자문의 말씀 중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려 할 때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 약한 중에서 더 약한 것, 초라한 것 중에서 가장 초라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려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바울을 거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의 발효와 질병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또 탄저병, 닭콜레라에 대한 백신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스테르는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고 많은 생명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종할 때 한 손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유명한 과학자도 죽음 앞에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없이 설 수 없는 것,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금식과 회개와 절제와 경건으로 새로운 부활의 날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씻고 정결한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됨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49장을 한번 펴보시죠. 와츠라는 분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9장 1절 2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을 죽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주님 주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에게 부어주십니다. 새로워지라고 낮아지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 늘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